주의 영광 드러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6개월 가까이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참 많은 어르신들이 바깥 출입을 못하시고 집안에만 머물러 계십니다. 젊은 사람이야 혼자도 잘 노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대화할 사람이 필요한데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좀 앞뒤 돌아보시며 옛날 인사법으로 인사 한번 합니다. 그렇다고 큰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절을 따라서 좀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젊은 분들 중에는 진지가 무슨 말인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진지는 식사의 극존칭의지요. 진지 드셨습니까를 우리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굿모닝이죠. 네, 굿모닝. 가난하고 없던 시절에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한다는 것은 굉장한 예우였습니다. 식사 한 끼도 그러한데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예를 표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큰 잔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레위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간단한 문체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는 이것을 레위가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들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일하고 있는 레위의 포커스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인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먼저 레위라 하는 세리라는 문장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모순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마치 3대 7로 가르마를 맛있게 머리를 넘기고 칼같이 달인 검은색 정장 양복을 입은 신사가 빨간색 양말에 흰색 고무신을 신은 모양이라고는 할까요? 그의 이름으로 짐작해 보건대 레위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가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가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요, 종교적 명문가이지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집안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 연합시킬 거룩한 사역을 부여받은 지파이지요.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진 레위라 하는 사람이 세리가 되었네요. 당시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지요. 당시 세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는 당시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나쁜 짐승이 있으니 산중에서는 사자와 곰이요, 마을에서는 세리로다. 그뿐 아니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불렸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결혼하는 것을 가문의 최대 수치로 여겼으며 세리는 회당에서도 출교를 당했지. 당시에는 세리, 창기, 죄인은 동일어로 쓰였습니다. 가장 거룩한 이름을 가진 레위가 세리가 되었네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그가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연합한 모습이지. 어찌 이것이 세리 레위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숨은 죄가 선지자 나단 앞에 다 폭로되어 하나님의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듯이 간음 중에 잡힌 여성이 둘러선 무리 앞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듯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듯이 말이지. 그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말씀이 세리 레위의 귀에 들렸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귀에도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물론 들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 곧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바로 이곳이든 아니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든 세리와 창기, 죄인과 병자들에게만 들리는 소리, 우리는 이 소리를 복음이라고 하지. 28절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야, 레위가 결단력이 있네, 멋진 믿음을 가졌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에 새벽 예배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패러독스라고, 바로 역설이라는 말이지요. 이 패러독스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손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낸 것이지요. 영어로 하면 픽업했다고는 할까요?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를 픽업하셨고 갈대아 울에서 아브람을 픽업하셨지요. 심판 가운데서 롯을 픽업하셨고 진멸 가운데 있는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픽업해냅니다. 세관에 앉은 레위를 픽업하셨고 배설물 가운데 흐덕이던 바울을 픽업해 건져내셨지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접 뽑아올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바로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세관에서요. 29절 같이 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께 픽업된 후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역시 돈 많은 세리들은 달라. 멋지게 한탕 내잖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패러독스라고 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레위를 천국 잔치에 초청한 것이지요. 우리는 다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혼자 안 올까 싶어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 나를 업고 온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서브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살찐 소와 극상품 포도주, 곧 생명의 말씀으로 말이지. 30절, 33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래야 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큰 잔치집에 와서도 최고급 요리를 눈앞에 두고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결혼식에 풍성한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지 못한 경험 있습니까? 결혼식인 줄 모르고 집에서 라면으로 배를 잔뜩 채우고 갔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때 배탈이 났다든지 했을 때 말이지. 물론 그럴 때야 어쩔 수 없으니 좀 약오르고 말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데도 못 먹는 경우가 있지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큰 잔치상을 눈앞에 두고 금식 운운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불 꺼졌네. 여기. 갑자기 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또 있어. 어찌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음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의 살찐 송아지 요리와 최고급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준비된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내 자랑만 뽐내려고 한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울며 이를 갈게 되지. 내가 쎄빠지게 벌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의롭게 살아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상 줄 생각은 안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도 열받아서 먹을 수가 없지요. 탕자 비유의 큰 아들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스스로의 의 때문에 최고급 스테이크를 눈앞에 두고 맛보지 못하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혼인집 손님들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신랑방의 아들들로서 신랑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랑의 테이블에서 함께 최고급 요리를 나누며 신랑을 즐겁게 하지요. 맞습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 맛보지 못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지금 배불리고 있지요. 계속해서 3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지요. 그 날에는 금식한다고 하나요? 물론 스승을 잃었으니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보면 이 말은 복된 천국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슬픔에 눌려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맛있게 먹던 음식 맛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자 제자들이 싹 잊어버렸네요. 그런 것을 보면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꼭 닮은 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축도 후 저 문만 나서면 컴퓨터 포맷 시키듯이 싹 사라지니 말이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따봉따봉 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시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또 들었음에도 아직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의 금식 기간이지. 그렇게 블랙아웃 되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성령의 전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41절 한 절 더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실 여기 있는 목사도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 저문 나가면은 다 잊어버릴 줄 알면서도 말이죠. 설교 기억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옛날 꽃날의 것도 다 기억나니까요. 천방지축인 어부 베드로도 최고의 명설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임하고 감동하니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인생 물고기를 낚았으니 말이지.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젖들여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술을 담가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적 집에서 막걸리를 담그면 단지에 넣고 아구를 천으로 싸서 아랫목에 묻어 두었지요. 그러면 술이 익을 때 효소 작용으로 인해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며 향긋하고 구수한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막걸리가 익을 때 숟가락을 가지고 술찌꺼기를 떠먹으면 새콤달콤한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막걸리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 포도주 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상도 말로 삭힌다고 하는데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넣고 삭히지요. 그러면은 포도즙이 포도주로 익어갈 때 가스가 발생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와 함께 팽창하며 극상품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새 포도즙을 다 늘어나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망치고 포도주도 다 쏟아지고 말지요. 이 비유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부대 속에 은혜와 용서라는 복음의 수를 넣으려고 하니 맞지가 않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율법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용서라는 이것이 율법 부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예수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지. 너 죽고 나 죽고네요.
복음은 나 살고 너도 살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요.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비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이지요.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닌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신앙의 틀에 갇혀 하나님이 준비한 왕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혼자만 굶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금식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큰 잔치를 가정에서도 누리시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픽업하시고 불러주셔서 최고급 아버지 하나님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에 마음껏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며 신랑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속에 있는 옛것들은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어주고 내가 낮아지는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53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